우리 예수님은 오늘 또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제약되고 병든 것 우리 모두 오늘 또 깨끗게 치유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이고 남음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내게 맡겨진 사명 감당할 적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다 평안 천국 되도록 돌봐주신 은혜 감사. 9월 세 번째 주간에도 변함없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돌봐주심으로 가장 귀한 복 평안 천국 감사가 넘치게 할 줄 믿고 오늘도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만나시고 주님께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시작.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 교회는 주의 은혜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찬양단도 은혜롭게 성가대도 시온 성가대도 은혜롭게, 오늘 또 모든 것 감사, 기도도 은혜 감사.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 때 우리 한번 잘 오셨습니다. 은혜로 다 잘 됩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은혜로 다 잘 됩니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역사합니다. 은혜로 잘 됩니다. 고백하신 분들 틀림없이 은혜로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38년 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0년대 신학교에 입학해가지고 땀 흘려서 내가 수고해서 한 달 동안 일하고 그리고 받았던 그 봉투 가지고, 한 달 급여 봉투 가지고 하고 싶은 거 딱 두 가지가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모든 것을 부모님이 주는 돈 가지고 용돈하고 책 사보고 밥 사먹고 학교 다니고 교통비하고 했지만은 이제는 내가 한번 땀 흘렸어. 그래서 신학교 다닐 적에 지금은 저 광주에서 목포에서 큰 교회들의 목사님이 다 되셨지만 우리 세 사람에서 동기 세 사람에서 신학교 수업이 끝나면은 그 넓은 신학대학교 운동장을 우리 세 사람에서 미아까 끌고 청소하는 일을 했어요. 왜? 이제는 부모님이 주는 그 돈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한번 땀 흘려서 내가 한번. 그래서 한 달간 일했더니 수고했다고 그 당시 5만 원, 요즘 말하면 한 50만 원 주더라고요. 그걸 받으면 뭘 할까? 노래를 부르고 평생 내가 태어나서 내가 땀 흘려서 얻은 돈 가지고 한 달 수고비 받은 것 두 가지 하고 싶었습니다. 첫째는 내가 이제 땀 흘려서 얻은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었는데 이것에서 하나님 앞에 11조 한번 내가 땀 흘려서 얻은 것에 11조 한번 내가. 지금까지는 부모님이 주는 용돈을 가지고 11조 드렸지만은 이제는 내가 땀 흘려서, 그래서 5만 원 받아가지고 그 당시 5천 원, 요즘 말하면 50만 원 받아 5만 원 11조.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는 신앙 양심에 지금까지 그 후로부터 11조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떼먹은 적 없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사랑하는 교우들이 목사님 수고하셨다고 신방 후에 최강원 사보라고 책 사보라고 5만 원 넣어줘도 거기에 5천 원 떼서 지금까지 내 양심에 지금까지 11조만큼 떼먹은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까지 돈 꾸려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리고 지금까지 60년 가까이 59년 살아온 동안에 병원 한번 들어눕지 않도록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돈 꾸려가는지 아니면 돈 꾸려가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면 그게 재물의 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해보고 싶었던 11조 지금까지도 11조만큼은 하나님 앞에 속여본 적 없고 거짓말해서 안 바쳐본 적 없고요. 하나님은 그랬더니 지금까지 돈 걱정 한번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하고 싶었던 꿈이 있었다면은 하나님의 성경책 한 권 내가 한번
내가 땀 흘려 얻은 돈 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가 아니라 이 귀한 성경책 한번 내가 땀을 얻은 돈 가지고 이 귀한 성경책 한 권 사리라. 그래서 시내 나가서 이 성경책을 사고 얼마나 기쁘고 감격했던지. 이 책은 보통 책이 아닌데 이 책을 내가 속에서 땀 흘려 가지고 만난 거 먹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야지. 그리고 11조부터 내가 드려야지. 지금도 그때 그 감격, 그 기쁨은 어디에서도 비교할 수 없고요. 저는 오늘 주신 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 말씀이 위대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는 날마다 붙잡고 가까이고 살아가야 되는가? 어느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에서 눈에서 떠나서는 안 되는가? 말씀 속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말씀을 가까이 살아가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은혜를, 어떤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뉘어 주시는가? 지난주에는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살아가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길로 인도해 주는 능력이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살아가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생명길, 사는 길, 되는 길로 날 인도해 가줍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됩니다. 사업장도 되고요, 자녀도 되고요, 나의 앞길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요. 답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 말씀 속에 능력이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이 말씀 속에는 어둠의 세력이, 시험 환난을 주는 낙심하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워 살아가면 귀신의 영이, 어둠의 영이 내게는 있을 수가 없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능력이 있다 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말씀은 해답입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것을 풀어지게 만드는 이 속에 해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는 모든 인생의 해답이 있는 줄로 믿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말씀은 해답입니다. 시작. 말씀은 해답입니다. 아멘. 어떤 해답이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워 살아가면 말씀 속에는 고난을 만났을 때에도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리고 이해해 주시는 해답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루해 주신 하나님. 시작. 이루해 주시는 하나님. 본문 50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면 50절 같이 하면요.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로라. 그럽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고난을 이겨내도록, 고난을 몰아내도록 이 말씀이 왠지 나도 모르게 고난이 사라져버리도록 위로가 되게 주더란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 본문에 고백을 한 다윗은 얼마나 아픔과 고난 가운데 살았는지 몰라요. 다윗만큼 고난 당한 사람 없어요.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한다고 3,000명의 병사를 이끌고 사울왕은 무장한 병사를 데리고 날이면 날마다 다윗을 추격해옵니다. 잡아 죽인다고, 없앤다고. 다윗은 사울에게 한 번도 말 한마디도 사울을 비판한 적도 없고요. 그런데도 백성들이 다윗을 자기보다 더 좋아한다고 시기 질투 때문에 다윗을 없앤다고 3,000명의 병사들이 다윗을 추격해 와요. 그럴 때 다윗은 도망가고 하나님 아버지는 다윗을 그때마다 숨겨주고 다윗은 뿐만 아니라 이런 억울함과 아픔을 당했을 적에 누구보다도 힘이 되어야지 그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가장 힘이 되어주던 아들과 딸이, 여러분 그러잖아요. 부모에게 가장 힘이 되어주고 아들과 딸, 자녀잖아요. 그런데도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압살롬이 세상에 아버지 죽이고 왕 되겠다고
기가 막힌 아픔을 당해. 그때마다 다윗은 늘 도망다니고 그럴 때 그 고통, 지인이, 친구가, 가족이 이루어 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루어 주었고 말씀이 나를 고난 중에 살아나게 주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부 예배도 우리 가운데 고난당한 중에 있는 성도가 계십니까? 마음에 아픔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다윗에 비하면 그건 고난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가장 아픈 고난을 당했던 다윗도 하나님께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니까 고난도 언젠간 나도 모르게 사라져버리고 고난도 승리하도록 승리케 하신 그 주님이 우리도 어떤 일만 내도 말씀 붙잡고만 날마다 살아간다면 어떤 고난도 아픔도 슬픔도 낙심도 나도 모르게 이 말씀이 밀어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속에 그런 고난 중에 오히려 이루어주는 해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자기가 자기를 이루하고 살아가는 그런 신비한 역사가 자기가 자기를 이루해. 예? 여러분, 사탄 마귀와 성령님의 차시는 역할이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마귀는요, 너는 안 돼. 너는 잠이나자. 너는 안 돼. 항상 어두워져 가니까. 눈도 어두워져 가고 영도 어두워져 가고요. 너는 안 돼. 그러니까 잠자라니까. 마귀는 안 돼, 너는. 이렇게 유도합니다. 너가 못 되겠어. 어제 싸웠잖아. 마트에 가가지고 1,000원 가지고 싸웠잖아. 마귀는요, 안 돼. 무슨 염치로 교회 가냐? 무슨 복을 달라고 해? 안 돼. 이게 마귀가 준 음성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은요, 우리를 뭐라고 하냐? 괜찮아. 괜찮다니까요. 안 괜찮길 바라십니까? 우리 성가대 좀 아멘 좀 하세요. 괜찮아. 너는 내가 너를 그래도 버리지 않아. 내가 널 도와줘. 괜찮아. 다시 시작해. 괜찮아. 싸울 수 있지 뭐. 거짓말할 수 있지 뭐. 괜찮아. 다시 새롭게 시작해. 성령님 우리를요, 나도 모르게 성령님은 나에게 이루어주고 나를 어떤 사람에게 다 말씀을 기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성령님은 바로 내 자신의 성령께서 내 음성을 통해서 너는 일어서 너는 될 거야. 지금 기도응답이 안 되었어도 언젠가는 내가 이루어 줄 거야. 걱정하지 마라.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기억이 있어요. 우리 한번 5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2절 함께요. 함께 시작. 여호와여 주의 외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이루하였나이다. 스스로 이루를 해요. 스스로. 나는 일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일어설 사람이야. 우리 가정은 일어설 가정이야. 내 자녀들이 돌아올 것이야. 우리 자녀들이 풀릴 줄로 풀릴 것이야. 스스로. 누가 꼭 시켜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게 성령님이 원하는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성령님은 또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연초에 어느 공원 벤치에 할아버지가 앉아가지고 뭐라고 중얼거리며 손으로 확 이렇게 피었다 올렸다 해서 뭐라고 가만히 들어봐서 할아버지가 이 아침에 연초에 뭐라나 했더니 가만히 들어보니까 할아버지 한다는 얘기가 나는 될 거야. 금년에도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나는 될 거야. 금년에도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여러분,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일어설 거야. 나는 큰 사람, 큰 생각이야. 나는 큰 마음, 큰 글씨야. 나는 큰 일꾼, 큰 영광 돌릴 거야. 그렇게 진짜 되게 준다는 사실 아니겠어요? 스스로 나를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있는 사람 속에는 그런 능력을 성령님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비비 승리한 사람도 그런 역사가, 그런 은혜가 스스로 나도 모르게 나는 누구보다 아무리 생각해도 주인으로 복 있는 사람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야. 이 고백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메가드 장군이
우리 대한민국이 공산화돼 가지고 저 낙동강까지 밀려갔을 때 유엔군과 함께 이 유엔군을 이끌고 통솔하고 인천 상륙작전을 시도해서 공산주의 국가에서 우리 조국을 살려냈던 메가더 장군,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이 메가더 장군은 누구보다도 믿음의 사람이고 철저히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사는 사람, 믿음의 신앙인 장군. 그는 항상 큰 싸움의 전쟁에 나갈 적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외쳤대요. 내 평생 군생활 가운데 오늘처럼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본 날도 없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외쳐. 내가 군생활을 오랫동안 했지만은 오늘처럼 이번 전쟁만큼은 승리에 대한 확신이 온다.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말하고 병사들에게도 따르는 병사들에게도 그렇게 말하니까 힘을 얻어. 오늘은 죽을 것 같아. 오늘 이 싸움은 내가 칼에 맞을 것 같아. 그렇게 나간 사람은 맞아 죽어요, 진짜로요. 그러나 내 군생활 30년 40년 했지만은 그러나 오늘처럼 승리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리고 외쳤고, 그래서 6.25 전쟁도 인천 상륙작전도 승리로 이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워 사람 나도 모르게 그런 용기와 그런 음성을 성령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만나도 고난이 멀어져 가도록. 이 사람 인사합시다. 말씀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시작. 말씀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아멘. 아차, 고난을 만나도 날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 가슴에, 내 머릿속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능력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이 나도 모르게 언젠가 다 사라져버려.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근심, 걱정에 기쁨 충만으로 변화시켜주는 해답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쁨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시작. 기쁨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53절 54절입니다. 우리 함께 시작.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러분 53절 54절은 극과 극이에요. 53절은 주의 율례를 버린 말씀이 없는 세상 사람들로 말미암아 나의 분이 차고 넘쳐서 근심 걱정이 나를 사로잡았다 이거예요. 말씀이 없는 저들 때문에. 그런데 54절 보세요. 지옥과 천국이 되잖아요.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애로운 집에서 무엇이 주의 율례들이 나의 뭐가 되었다고요? 노래가 되었나이다.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말씀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기쁨 충만입니다. 예수 충만한 사람, 기쁨 충만한,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주시는 공통적인 은혜가 있다면 기쁨 충만이에요. 그럼 우리 성령님은 항상 우리가 어떤 근심 걱정의 얼굴로 사랑할 보다는 항상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 기쁘게, 기도를 하면서도 남들은 가만히 있어도 나는 아멘하고 기쁘게, 기뻐할 적에 성령님도 기뻐하고 그런 사람 속에 성령도 오셔서 역사하시고 밀어주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기쁨이 어디서 오느냐? 우선 사람이 자기 하는 일이 기쁨이 있어야 성공하거든요. 저는 목회하는 게, 설교하는 게 기뻐요. 그리고 설교 준비하는 게 기쁘고, 이놈의 설교 언제나 안 하냐? 언제 그 준비해서도 항상 다 이거 언제 또 주고 언제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저는 가장 행복한 때가 되면 성경을 읽고 성경 암송할 때, 그리고 저는 설교 준비할 때, 그리고 설교할 때 저는 가장 기뻐요. 사람이 자기 하는 일에 기쁘고 있다면 기쁘다 그 말은요, 하나님도 기뻐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길로 갈 적에 그 사람은 그의 주인 달란트고 성공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직장 생활에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은 그 직장 성공하는 거예요. 이놈의 직장 언제 그만 때려치느냐? 그 사람은요 안 돼요. 안 돼.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남들은 가만히 있어 졸고 앉아있어도 나는 예배를 드리면 기쁘게 아멘 아멘. 그분은 됩니다.
영이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근심, 걱정이 있던 것도 몰아내주고 기쁨, 충만함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5장 16절 하반절,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함께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더니 그 말씀이 나에게 뭘 줬느냐? 기쁨과 내 마음에 뭘 줬다고요? 즐거움이 되어주더라고요. 믿습니까? 아멘이야, 아멘. 제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남선 영락 교회들은요, 이런 소리 하지 말아요. 무슨 소리 하면 안 되느냐? 주님도 기뻐하지 않고 그런 고백하는 그 사람도 복이 안 돼. 듣는 사람도 은혜가 안 돼. 뭐냐? 목사님, 내가 요즘에 기쁨이 없어요. 교회를 하도 기쁨이 없고 집에서 기쁨이 없고, 그래서 교회를 옮기고 싶어서 옮길까 봐요. 교회 옮긴다고 기쁨 온 거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몰라도 너무 몰라요. 그렇게 말하는 그분, 이분의 이 사람은 기쁨이 없는 이유가 뭐냐?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배움이 없고 부족해도 때로는 거짓말도 죄도 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붙잡고 말씀이 내 가슴에 넘친다면 나도 모르게 기쁨이 넘친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경험하신 분들은 아멘이 나오지만 경험을 안 해본 분들은요, 아멘도 안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읽고 암송하고 살아가면요, 나도 모르게 기쁨이, 인생 자체가 신납니다. 어디 가도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줍니다. 하나님께서. 예? 하나님이 나를 들어 써준다는 사실이에요. 딱 하나. 키 크고 잘나서가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가문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귀하게 살아가냐. 날마다 이 말씀을.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내 마음에 말씀을 얻어먹었더니 오늘도 졸지 아니하고 이 말씀에 아멘 아멘하고 얻어먹었더니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설교 시간에 좋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예레미야서는 얻어먹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졸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 인생 자체가. 추석도라, 추석도 걱정만 태산이고 모든 게 머릿속에 걱정 근심이라 기쁨이 없어. 나는 원합니다. 우리 남수한 2부에 참석한 저 여러분은 이 말씀 속에 해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얻어먹은 내 마음이. 전도서 2장 26절 하반절 보세요. 전도서 2장 26절 하반절. 전도서 2장 26절 하반절 함께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 지식 뭘 준다고요? 희락을 줘.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준다. 이게 희락이에요. 희락.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성이렇게 찾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쁨이 가정마다 인생마다 넘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과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희락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배에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늘 귀하게 여기고 사는 사람. 이게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귀하게 사느냐. 나에게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여러분, 갓난아이도 그걸 압니다. 에? 어린 갓난아이가요, 가장 울고 짜증낼 때가, 가장 울고 짜증낼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갓난아이는요, 추석 돌아온다, 걱정이다. 그래서 울지 않아. 이거 돈도 많이 들어갈 거 추석 돌아온다 걱정이다. 갓난아이는 절대로 그런 거 울지 않습니다. 갓난아이는요, 언제 우느냐? 가장 많이 울 때가요, 울 때가 딱 배고플 때 울어요. 배고플 때 울어. 그런데 이 갓난아이가 이제 1살, 2살밖에 안 됐는데 가장 좋아하고 기뻐할 때가, 천사처럼 좋아할 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답을 다 얘기했잖아요. 거꾸로 생각하면 돼, 거꾸로. 배고플 때 울고 가장 좋아하고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입니까? 배 부를 때.
저는 요즘에 항상 저희 1살 된 인제 쌍둥이 손주도 오늘 또 배웁니다. 인생 배우는 거예요, 평생. 뭘 배우느냐? 배고플 때는 울어요. 막 짜증내고. 맘마 그래요. 그러다가 맘마를 주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맘마를 주면 또 달라고. 입을 막 짝짝 제비가 입버리지 벌려. 그 주면요. 그리고는요. 제가 잉크 한번 해봐라 그러면 잉크를요. 말할 때마다 잉크래. 잉크. 잉크가 뭔지 알잖아요. 시도 뜻없이 눈 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잉크 그러면요. 다른 때는 잉크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해. 그런다가요. 밥 줄 때, 말씀 줄 때 주기 전에 잉크 한번 해봐라 하면 잉크를요. 말할 때마다 잉크.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근데 할머니가 밥 먹을 때마다 잉크래. 나를 쳐다보고. 진씨 할머니 무서워 죽겠네. 그 도망가 버려야 돼 그러면요. 할머니가 나를 보고 잉크하면 도망가 버려야죠. 송씨 할머니가 밥 먹을 때마다 나를 보고 잉크를 안 해. 도망가 버려야 돼 그러면. 아이는요 밥 먹을 때니까 얼마나 예쁜지 몰라. 이게 진리요 진리. 아이도 어린 1살 먹은 아이도 안다는 사실이에요. 육신의 배가 고프면 기쁨이 없어. 그러나 육신의 배가 부르면요 만사지쳐놓고 기쁨이 잉크. 사랑하는 성도, 나는 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의 삶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굶주리면요 예배 때나 성경 펼쳐보고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 굶주려 있는데 텅 비어 어떻게 기쁨이 나옵니까? 인생에 뭐가 잘 됩니까? 그러나 말씀에 배가 불러서 항상 말씀 드릴 때만 눈을 뜨고 아멘 하면서 맞아. 예? 말씀은 맞아. 고난이 와도 말씀이 있다면 고난도 물리쳐준대. 맞아. 근심 걱정이 와도 말씀을 하나 붙잡고 살면 근심 걱정이면 기쁨 충만케 한대. 맞아. 그리고 말씀을 날마다 하루 한 장이라도 펼쳐들고 읽고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도 그런 역사가 있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인생의 해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영성학자가 그런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 그러면 말씀이 당신을 붙들어 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면 어떤 일을 만나도 일기를 만나도 하나님이 그러면 당신을 붙들어 줄 거라. 얼마나 말씀을 귀하게 붙들고 사십니까? 우리 남선영의 사랑하는 성도님은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슬프다 우울하다 하지 마시고 이 속에 인생의 해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책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 안 되는 문제 풀어주고 해결해주는 해답이 이 말씀 속에 있다는 사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피 속에 흐르게 하라. 여러분, 사람의 피가 멈추면 어떻습니까? 이 길을 만나 죽지 않습니까? 피는 계속 돌아야 돼. 멈추면 안 돼. 그러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피 속에 우리 몸에 계속 돌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잡고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도 살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살 줄로 믿습니다. 사업장도 살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들도 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축복이 있어요. 이런 감격이 있어요. 이 속에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좋은 계절에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합니다. 성경 한 권의 영향력은 일반서적 1000권의 영향력보다 더 높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 일반서적 1000권 보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한 번 이거 보는 것이 더 큰 영향력을 내게 준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속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속에 내 인생에 풀 수 없는 문제 해답까지도 해답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날마다 이제부터 붙잡고 사신다면 내 운명이 달라질 것입니다. 순종해 보십시오. 실천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한 장이라도 그리고 한 구절이라도 똑같은 말씀, 어제 암송한 말씀 오늘 다시 암송 한 구절이라도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 가정이 달라집니다. 내 자손들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네가 넘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